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가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 삶 속에 캠프의 응답이 좀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이제는 조금 캠프의 응답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빛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생 캠프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좀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접하는 데에 조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경을 좀 알면은 그렇죠. 우리가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 서해진 배경을 알면 그 응답과 크기가 좀 더 깊어지죠. 똑같은 말씀이라도 이게 좀 다른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후서가 베드로가 적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그렇죠. 바울과 함께 어떤 면에서는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거의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3번이나 부인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도 있어봤고, 그리고 어부로 출신이지만 초대교회의 또 수장으로 쓰임을 받았기도 했고 그러잖아요. 아주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을 산 인물입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언제 기록을 했냐? 이게 중요하죠. 언제 기록을 했냐면 이 초대교회가 맨 처음에 핍박은 주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핍박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적을 때의 핍박은 어디냐? 로마 황제가 일어나서 이제는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핍박을 가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는 이름들이 좀 있습니까? 로마 황제 가운데 우리 영화도 많이 보고 기독교가 가장 이 순교가 많이 됐을 때 최고의 순교자를 냈을 때의 로마 황제, 그 이름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이런 로마의 구시가지를 불질러 가지고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웁니다. 그래서 유대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수많은 영혼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화형을 사하고 그리고 그 사자굴에 쳐넣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후서는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어마어마한 핍박 시기에 기록한 거예요. 핍박 시기. 그러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적었을 때에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서신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전하면서 의도가 뭐냐라면요, 순교하는 이 시대를, 순교의 시대 아닙니까? 핍박과 환난의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겠냐. 끝까지 너희가 배교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러니까 순교할 일이 있으면 그거 감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기 순간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굉장히 좀 영적으로 말하면요, 굉장히 처절한 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캠프는 캠프가 뭐 우리가 단어를 써서 그렇지만은 맞잖아요. 캠프는 그 성경에 있는 단어 아닙니다. 우리가 편해서 이제 찾아낸 단어인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걸 보고 캠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래서 이 빛이 어떤 빛이냐를 알아야 이 빛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어둠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라면요, 이 빛은 언제 빛이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캄캄함이 이 땅을 가리웠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이 땅에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사단이 이 땅에 내어 쫓겼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에 어둠이 이미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영적으로는 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 영적인 흑암이 이미 이 땅에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는 어둠과 캄캄함이 만미 이렇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 빛은요, 그냥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지만 그 하나님 자신이 창조의 빛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창조 때에 하나님의 모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집니다. 낮과 밤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치니까 모든 피조 세계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는 창조 질서가 회복되지 않아요. 창조 질서가. 왜? 이 어둠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인류가 지금 기후 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세상에요, 올여름에도 맞죠? 기후 이상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덥답니다. 매년 덥답니다. 근데 이게 불과 인류가 한 500년 정도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완전히, 그 말은 뭐냐라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요, 창조의 의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이 악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나빠가 이 땅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고릴라가 잘못해가 이 땅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 땅이 자꾸 무너지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 때문에 왜 망해지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함께하지 않으면 뭐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참 희한하죠. 아프리카 가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후대를 낳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여튼 희한해요. 창조 질서를 꺼뜨려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로 욕보이게 합니다. 또 남자가 뭐로? 짐승을 가지고 욕보이게 합니다. 그거 왜 그럽니까? 그게 에이즈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은 어둠이 이 땅에 임해서 인간이에요, 영적인 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무너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은 인간은요, 창조 질서답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똑같은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맞죠? 누구 보고? 하나님의 자녀 보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2절에 보니까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빛이신데 이 빛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이 어둠이 만민을 가리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믿는 자도 가리워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사야 60장은요, 믿는 자에게 어둠이 가렸다라는, 여호와의 무슨 빛이?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거예요. 이 구약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장 실제적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압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하나님을 대면했다, 죽어요. 왜냐하면 그 거룩함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니요. 에녹은 그냥 하나님 죽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동행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어.
그리고 그 빛을 백성들에게도 보여줬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자. 이거 맞잖아요. 구약 시절은 없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그거 봤어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 십계명의 그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하게 됩니다. 대면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모세 앞에 그 빛이 모세에게 비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봤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얼굴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영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설명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로? 진짜 빛으로 왔단 말입니다. 가짜 빛이 너무 많으니까 참빛 곧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근데요, 이때도 똑같아요. 항상 빛이 나올 때는요, 뭐가 함께 나옵니까?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왜 안 받아들였습니까? 왜 이 세상에 주님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받아버리면 우리도 다 빛이 되는데 빛의 자녀가 되는데 왜 예수님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에 나온다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이유가 나온다니까.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어디에 속하였더라? 그렇지, 세상이요 어둠에 속한 겁니다. 어둠에 속한 세상, 어둠에 장악되어진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어둠은 영적으로는 사단입니다. 사단에 묶여진 인간들이 주님이 빛으로 오시니까 빛이 비침에 어둠이 싫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12절이라. 이 빛을 영접하면요,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프라는 거는 뭐 우리가 밖에 가 자꾸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캠프 뭡니까? 내 인생의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비춰지는 시간입니다. 이러면 뭐가 됩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도 안 되는 인생이 개혁이 됩니다. 참 희한합니다. 흑암과 캄캄함에 만민을 가리웠던 이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사달에 묶이는 인생이요, 운명 속에 빠진 인생이,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인생이요, 빛이 임하면요 인생이 개혁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창조의 축복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걸 보고 캠프가 우리 어디 속에 임하느냐, 가장 먼저는요 남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비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모든 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인생의 개혁이 일어난 겁니까? 소경에 주님을 만났다, 그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나사로가 주님을 만났다, 죽음 속에도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모든 자는 그 빛으로 인생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부터 뭐 하는 거예요? 캠프의 빛 앞에 바꾸어지는 거다. 우리 인생이 캠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는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할 말이 진짜 많은데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쳤다라는 것은 에베소 1장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구원이 언제 하나님의 작정하신 거냐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세전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뭐 영접해서 그거는 우리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임한 시간은요. 이 구원이 언제 작정됐냐? 영세전에 작정된 거예요.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언제전부터입니까? 영세전부터 이미 작정되어진 인생입니다. 그렇다라면 두 번째 게 나와야 돼요. 만일 여러분의 구원이 영세전에 작정된 게 맞다라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태어나야 될지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어느 나라에,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고 작정하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요. 뭐가 가장 먼저 재해석되어야 되느냐? 대부분 여기서 걸립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재해석되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자세히 보니까 저는 목회자잖아요. 성도들을 자세히 보니까 대부분 맞잖아요. 대부분 어디서 못 빠져나오느냐? 맞죠? 어디서 못 빠져나오느냐? 과거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 약해지면요. 어디로 가느냐? 과거의 상처 안으로 딱 갑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 내 상태로요. 딱 갑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완전하게 청산 못하면요. 돌아간다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상태가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태가 돌아가요. 이게 무섭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기 전에 있던 그 상처 안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하였다는 건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발판이 돼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술을 마셔가 체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술주정을 이게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승민이는 술 취해봤나? 그래? 저는 이게 술 마시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맨정신으로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술자리를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 술 마시면 희한하게 그 이상한 용기가 나오는가 봐요. 평상시에는 못하는 말을요. 술 마시면 막 그리고 희한하게 평상시에 조용한 애인데 술만 마시면 개가 돼요. 완전한. 그리고 술만 마시면요 얼마나 용감하게 이야기를 잘하는지 막 그것도 그냥 얘기가 아니고 속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얘기가요. 술 마시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시며 하는 얘기가 사실은 그 애의 무의식 속에 아주 오랫동안 잠재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 상처입니다. 상처. 그러니까요. 술만 마시면은 뭐 하느냐? 속에 있는 상처가요. 나옵니다. 그리 과거가 치유 안 되면요. 뭐 하는 겁니까? 중요하죠. 평생 과거에 묶여 사는 거야. 여러분 정신병원 가봤습니까? 정신병원 가보면요.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그 환자들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못 벗어나느냐? 과거에서 못 벗어나요. 과거에서. 그래서 정신병원 가면요. 사람들이 늘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과거에. 자기 성폭행을 당했던가 트라우마가 생겼던가 그 과거에서 한 발자국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과거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했다라는 것은 지금 단순하게 내 믿고 천국 간다 그 정도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영세전에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이거 만들어야 돼요. 구원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평생입니다. 평생. 그래 여러분의 상처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우상 숭배가 뭔지를 알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되는구나.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우상 가문에서 얼마나 영적 문제 많겠어요.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우상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성민아, 오늘은 네가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태어나 보니까 맞지? 부모님. 태어나 보니까 너의 형. 태어나 보니까 네 환경이라. 맞지? 그러면 태어나 보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거라. 네 상태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면 네가 힘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힘 없으면 원망으로 가는 거야.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나는 왜 이런 상처 가운데?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렇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그러면 너는 오늘과 미래를 하나도 살아갈 수가 없어.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거야. 뭐로 바꿔야 되는가? 그렇지? 과거의 네 배경을 구원의 이유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내가 이런 가정에서 내가 이런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는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 이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오직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가정을 보고 제 자신을 보고 진짜 깨달았습니다. 소망이 없구나.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서 빠졌잖아요.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저는 이게 발견되니까요. 이 과거가 그렇죠. 지금은 뭐로 봐? 과거가 이게 상처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과거에 저렇게 살았나? 기억이 안 날 만큼 하나님이 치유해 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렇게 가야 돼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축복의 이유가 됐다라면 여기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감사. 그래서요, 진짜 응답 받으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감사로 바뀝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진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가 나왔어요. 그렇지.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깨달으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지.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구나. 그 이유가 발견되니까 원망이 하나도 안 됐어요. 오늘 여러분 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감사의 발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까지 갑니다. 저는 구원의 감사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데 진짜 은혜 받으니까 이까지 가더라고. 사명까지 나오더라고. 나와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나와 똑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렇다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내 동창생들이 너무 많구나.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 교회 그 대학 청년부들이요, 하여튼 이 과거가 좀 비슷해. 과거가 한 사람이 이 응답을 가지고요, 탁 응답 받으니까요, 자기와 비슷하게 응답 받는 사람들이요, 다 모여요. 그건 뭡니까? 과거가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기회가 되었다. 여러분 평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다. 여러분 인생 캠퍼가 됐다라는 거죠. 주님의 빛이 계속 비치면요, 여러분의 과거에서 계속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이 나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답이 나왔냐? 더 이상 내가 과거를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된 사람은요, 술 먹여보면 알아. 우리가 술을 안 마시지만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닐 때
그때 나오는 말이 뭔가를 봐야 돼. 그때 아직도 과거 속에 있다. 그러면요,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그까지 빛이 비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 과거에 그리스도로 계속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과거 이야기가 아예 기억이 안 날 만큼. 아멘. 그거 인생 캠프입니다. 캠프를 밖에 나가가 하기 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속 충만하면요,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오늘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소원이 딱 하나 바뀌었어요. 아, 내가 가는 모든 걸음은 그리스도가 누리면 되는구나. 이게 밝혀져요. 그리스도만 누리는, 아,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 이분으로 충만하면 되는구나. 이 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많고 문제가 많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응답을 제일 많이 누렸던 인물이 저는 다윗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인생 캠프를 기가 막히게 한 인물이에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다윗의 수많은 과거, 쫓겨다니는 그 모든 과거를요, 다윗이 뭐로 깨달았습니까? 왕이 되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나를 임하는 과정이다. 사울왕에게 쫓기면서요, 오늘의 어마어마한 쫓기는 그 핍박과 환경 속에서 다윗이 뭘 고백했습니까? 그때 나온 기도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언제입니까? 사울왕에게 이유도 없이 쫓깁니다. 그 누명서 가지고, 시기해 가지고, 사실은 사단이 사울왕의 마음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 억울한 것 속에 다윗이 쫓겨간다니까요. 다 잃어버리고. 그때 다윗이요, 오늘을 어떻게 누리는가?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요, 참 휴가 가가지고 시냇물에 발 담그고 쉬는 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순간순간 사울왕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윗이 오늘 누린 누림이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으면요, 오늘을 하나도 안 놓쳤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누리는 날입니다. 사실 이거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나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 맺게 돼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누림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행한다라면은 오늘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일입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목숨 드리겠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겠다. 그렇죠? 우리 일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임마누엘을 100% 누리는 것이다. 사단이요, 여러분 문제처럼 염려처럼 갖다 주는 건요, 딱 한 가지를 빼앗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빼앗기 위해서 그 모든 걸 갖다 줍니다. 반대로 그 모든 게 있어도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회복하면요, 그 모든 것은 발판으로,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은 이걸로 끝난다.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임마누엘. 다윗이 그걸 누렸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도 이거 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아, 그렇지.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충만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이거 누리는데요, 희한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요, 여러분 얼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을 통하여 전달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감옥 안으로 가도 괜찮아요. 그거는 시간표입니다. 그 속에서 여호와의 빛을 오늘 누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디발의 밭에도 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이 빛의 역사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갈 때마다요, 요거 안 놓치려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이 성령의 역사는 나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것이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빛 대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거 누리세요. 그러면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다 성령 인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캠프에 빛이 비치면요, 여러분의 미래가 가기도 전에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요, 반드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래의 일을 뭐 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요, 여러분의 미래가 안 갔는데 보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위기가 와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괜찮은 거예요. 왜요? 안 가본 미래가 이미 선명하게 보여진 거예요.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보여졌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야 될 미래에 대한 길이 보여졌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 보여주시면요, 보여진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황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가만히 살펴, 과거에 잡혀있던, 오늘의 염려 속에 있던 그리스도 다 뺏겨버리고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다. 길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요, 여러분의 미래가 아주 선명하게 길이 다 보입니다. 얼마만큼 선명하게 보이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은 세계복음화, 여러분을 통한 세계복음화가 보여요. 하나님 남은 언약이니까, 그렇죠?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여러분을 지금 또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구원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응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계속 여기서 축복과 응답이 다 찾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다른 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는 거, 이거 염려해야 돼요. 임마누엘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축복 누리도록. 그럼 여러분 미래는요, 보여집니다. 얼마만큼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되냐? 여러분의 미래가 세계복음으로 보여질 만큼 계속 기도하세요. 보입니다. 그러면 염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 캠프하기 전에 어디에서부터 여러분이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자꾸 메시지를 은혜 받고 자꾸 마치는데요,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그럼 인생에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여러분 과거 속에 많이 있지만은 한 3가지 정도, 여러분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절대로 잊히지 않는 상처,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내 자신의 문제 찾아보세요. 과거에. 여러분 집에 가서 지금 당장 해보라니까요. 그리고 이 상처 속에 뭐 찾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답을 찾으세요. 얼마만큼? 이게 여러분의 딱 사명이 될 만큼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현재에 지금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불안한 거 있습니다. 염려되는 거. 임마누엘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 뭘 찾느냐?
기도 24시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일 염려케 하는 거 그걸요. 어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다 안에서 계속 선포해 보세요. 오늘의 누림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미래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내 미래를 통한 세계복음의 여정 남겨진 길은 뭘까? 성령 충만하면요 보입니다.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이게 있어요.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다. 이게 보여줄 만큼 한번 여러분 자신을 두고 찾으세요. 그거 보고 여러분이 인생이 메시지가 된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바울은요 누구를 만나도 이거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나는 율법학자였고 나는 주님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요 자기가 오늘 가는 모든 여정을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누림으로 바꾸고 있어요. 감옥 안에 있어도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누구 앞에 있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놈이 미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계속 하나님이 나의 세계복음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그 필리핀 제가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가는데 그 첫날은 이제 밤에 도착해가 한 11시쯤 밤 11시쯤 도착하고요. 일정이 이제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수요일 날 일정이 우리 이제 가비 가족들을 전체를 모고 한번 메시지 이렇게 할 시간들을 미리 마련했어요. 그래서 가비 외할머니, 그다음에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미국 분이세요. 미국 분이시고 외할머니가 필리핀 사람이고. 그래서 미국에도 집이 있고 필리핀에도 집이 있어요. 마침 요때 필리핀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외가 쪽의 할머니,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 그다음에 사촌들, 그다음에 가비 가족 동생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참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데 제가 기도를 쭉 하면서 야 그래 말이야 이 사람들 천주교 배경이지 예수에 대해서 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또 종교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복음을 가장 사실적으로 전하면 좋을까? 제가 쭉 기도를 하다가 제가 오늘 가비에게 미션을 하나 줬어요. 가비야, 네가 너희 집에 장남이거든. 장남, 첫째면 첫째라. 그러니까 너희 엄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너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냐, 맞죠? 너 할머니하고 너가 필리핀에 있고 같이 살할 때 어땠냐 이러니까 별로 자기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대요. 필리핀에 있을 때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목사님 메시지 하기 전에 네가 인생 간증을 좀 해라. 왜냐하면 부모님 너를 잘 아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방황을 했고 하나님 만나기 못해서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가.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2년 좀 지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2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필리핀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사명이 뭔가. 그거를 미리 좀 포럼을 좀 해라. 왜냐하면 실제 증인이니까. 그리고 내가 짧게 메시지를 할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든지요. 뭐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인생 메시지 있어야 됩니다. 인생 메시지. 왜냐하면 여기에 공감하는 동창생들이 많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에 걸어온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미리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짧게는 한 10분 정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는지. 맞죠? 여러분의 과거 속에 여러분 오늘이 내가 어떻게 기도를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이 가야 될 사명이 뭔지 조금만 해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입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인생 메시지가 정리되어지는 시간표만큼 하나님이요 진짜 기가 막히게 그때부터 만남이 축복이 됩니다. 저는 봤습니다. 진짜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관하고 계신데 그전에는 이제 전부 의미 없는 만남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만남입니다. 왜? 붙여줘도 내가 안 보였거든. 근데 내가 인생 메시지가 내 복음이 딱 정리되어지니까요.
진짜 만나는 사람이 거의 이런 사람이라. 내 인생과 똑같은 동창생들이 많아요. 희한합니다. 가정 문제 다 버리는 사람은요, 가정 문제 만난 사람은 붙여집니다. 건강 문제로 고생하다가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희한하게 건강 문제 가진 사람이 붙여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동창생들이요, 계속 붙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맞죠? 이거는 여러분의 과거 속에 이미 와 있는 복음에 대한 응답이고, 요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들 앞에 계속 정인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관계 계속 증거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앞에 계속 정인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과거가 계속 응답의 발판으로 바꾸는 증거를 매일 주십니다. 왜? 정인으로 쓰라. 그때부터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시간표 되기 전까지 기도 응답은 가짜입니다. 왜?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내 것만 잘 챙기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 응답은 뭡니까? 영향을 주는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응답이요,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계속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답이 되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캠프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자꾸 뭐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기획인데 그거 아닙니다. 나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딱 답이 나야 돼요. 이렇게 딱 하나님 주신 증거가 딱 잡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간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인생 캠프, 나로부터 시작하는 캠프. 이 인생 캠프는요, 매일 되는 겁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빛 앞에요, 여러분이 매일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의 빛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어서 그 빛의 역사의 증인으로 우리가 인생 캠프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미래가 완전 그리스도 앞에서 발판이 되게 하시고 누림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빛만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